오늘도 마트에서 성탄절 케이크를 예약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선물 포장지를 고르는 모습들이 참 예쁘더군요. 아이들 손을 잡고 트리를 보며 신나야 하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성탄절 쇼핑 목록에는 가족들 선물이 빼곡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성탄절이 되면 늘 이런 질문에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몇 년 전 성탄절 새벽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기뻐하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내 갈등도 있었고, 가족 건강 문제도 있었고, 목회에 대한 회의도 들었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3시 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88세 김순옥 할머니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의사가 포기했다던 암 진단을 받고 한 달 전부터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드린 지 정확히 21일 만에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료진도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날 아침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 내가 성탄절에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었구나.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선물로 드리는 날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할머니가 드렸던 성탄절 7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성탄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감사하는 기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많지요. 선물 준비에, 모임 준비에, 연말 정리에 바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고통을 택하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함으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교회의 한 젊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32세 박은혜 집사님이었는데 5살 딸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지 3개월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크리스마스라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바로 은혜 집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은혜 집사님은 아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저에게 오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더욱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집사님의 친정 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해보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연락도 없던 언니였는데 왜 갑자기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급여 조건이 은혜 집사님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도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지금도 매년 성탄절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감사드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삶에도 성육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저에게 오셨고, 제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성탄절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배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도. 성탄절의 두 번째 기도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조연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지요.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조력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는 절대적 주권자, 최고의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몇 해 전 제가 만난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이철수 장로님이었는데 중견 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만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2년 전 성탄절에 큰 깨달음을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거부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경우에 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타협해왔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성탄절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편의대로 신앙생활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거부했습니다. 상사들이 난리가 났지요. 이철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승진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법 프로젝트가 발각되어 담당했던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만약 철수 장로님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그도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철수 장로님의 소신을 높이 사서 스카웃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철수 장로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내 주장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저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배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 직업과 가정, 인간관계와 미래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을 주장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경배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주권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 성탄절의 세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회개하면 뭔가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정반대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인데 이는 동일하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절대적 약속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게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8세 김미영 권사님이었는데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권사였지만 속으로는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특히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다녔고 더 많이 봉사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깊은 깨달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한 한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가 예배 중에 울어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대요. 그때 미영 권사님 마음에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건가? 진짜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엄마가 예배 후에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 처음 교회에 나와본 사람인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이가 울어서 미안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따뜻하게 웃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그 순간 미영 권사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교만과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미영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그 젊은 엄마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당신을 판단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제가 아이 돌봐드릴 테니까 편하게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 베이비시터 역할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권사님을 통해 5가정이 더 교회에 정착했고 그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영 권사님 자신도 그때부터 진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제 신앙생활의 새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때, 이웃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했던 때를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사랑 없는 마음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간구의 기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 성탄절의 네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이나 믿음이 식어가는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데에시스인데 이는 간절한 필요에 의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긴 기도, 절박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표현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박정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28세 아들 박준호 씨가 대학 시절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반기독교적 성향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엄마, 종교는 마음의 위로일 뿐이야. 과학 시대에 무슨 기적을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들 때문에 박 집사님의 마음은 늘 아팠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커지고 교회 얘기만 나와도 피해버리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 성탄절에 특별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간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 준호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그런데 처음 1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교회와 거리가 먼 생활을 했고 오히려 동거까지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박 집사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와는 담을 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성탄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박 집사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한테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째에는 아들이 종종 교회 행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교회에서 뭐 하는 행사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뭐 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5년째 되던 해 성탄절 이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엄마, 오늘 교회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박 집사님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날 성탄절 예배에서 준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을 몰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준호 씨는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고 1년 전에 믿음이 좋은 자매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5년 동안의 간구 기도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간구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진 이름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5번째 헌신의 기도, 주님께 나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기도. 성탄절의 5번째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뭔가 큰 희생을 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리스테미인데 곁에 두다, 가까이 서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 곁에 바짝 가져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죽은 것이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분의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2세 최은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영 권사님은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워킹맘이었어요.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신앙과 직장생활은 별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권사였지만 회사에서는 성과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성탄절 새벽 예배에서 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헌신에 대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순간 은영 권사님의 마음이 콕 찔렸답니다. 나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살고 있었구나. 직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을 두 개로 나누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제 직장 생활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커리어도 제 성공도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성과만 강조하며 압박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팀 미팅에서 직원들의 개인적 고민도 들어주고 필요하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주기도 했어요. 또한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상급자가 경쟁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빼내오라는 지시를 했는데 은영 권사님이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사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점점 은영 권사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영 권사님이 이끄는 팀의 업무 만족도가 회사 전체 1위가 된 것입니다. 직원들의 이직률도 현저히 낮아졌고 오히려 다른 팀에서 옮겨오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회사 임원들이 은영 권사님에게 비결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 어떻게 팀원들을 그렇게 잘 관리하세요? 그때마다 은영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팀원들도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은영 권사님을 이사로 승진시켜준 것입니다. 그것도 최연소 여성 이사였어요. 승진 발표 후 CEO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최 이사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문화를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제 직장 생활을 완전히 헌신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주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온 생애를 주님께 새롭게 헌신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 직장과 가정, 건강과 물질, 시간과 재능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뜻 아래 두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제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헌신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6번째 축복의 기도, 세상과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 성탄절의 6번째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직장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판톤 안트로폰인데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5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늘 개인적인 기도만 드려왔었어요.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취업, 손자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이런 기도들도 응답받으셨지만 뭔가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3년 전 성탄절에 큰 도전을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세계를 위한 기도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마다 1시간씩 세상과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한국을 위해, 화요일에는 북한과 통일을 위해, 수요일에는 아시아를 위해, 목요일에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금요일에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토요일에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주일에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표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점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선교 잡지들을 구독해서 읽고 세계 각국의 상황을 알아가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기도하던 지역의 선교사들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부터는 최근 몇 달 동안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왔고, 캄보디아 선교사로부터는 새로 세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의 장소를 확장해야 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몽골 선교사로부터는 정부의 종교 탄압이 완화되어 복음 전파가 수월해졌다는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순자 권사님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1년 후 갑자기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친척 중에 자식이 없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순자 권사님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3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기도했는데 분명한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내가 기도하던 선교사들을 도우라. 그래서 그 돈을 여러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들에 나누어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2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후원한 선교사들 중 한 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선교사님이었는데 순자 권사님의 후원으로 세운 교회에서 3개월 만에 5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순자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들이 정말 응답되는구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순자 권사님은 매일 세상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고 계속해서 선교 후원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제 삶도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모든 민족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게 하소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지역사회가 평안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을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게 할 것입니다. 7번째 소망의 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의 기도. 성탄절의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 훗날의 막연한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신앙생활이 현실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만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타쿠인데 이는 시간의 빠르기가 아니라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즉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준비된 마음을 나타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며 더 큰 위로와 확신을 갖고 살게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만난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권사님은 3년 전에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지만 영수 권사님은 오히려 담담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체념이나 포기는 아니었어요. 영수 권사님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에 강하게 임한 말씀이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닌가? 그때부터 영수 권사님은 매일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날까지 남은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이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들과 평생 쌓인 오해들을 푸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갈등이 있던 둘째 아들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갈 사람이 무슨 체면이 중요하냐 하면서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영수 권사님의 상태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암세포의 진행 속도가 늦어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영수 권사님은 건재하셨어요. 그동안 영수 권사님을 통해 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권사님의 병실은 늘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고 그곳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가 열렸어요. 의료진들도 영수 권사님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말기 환자는 처음 봅니다. 권사님 병실만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영수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최근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고백했어요. 영수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기 시작한 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매일이 주님을 위한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시든지 제가 먼저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어느 쪽이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도 영수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우리의 현재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주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저에게 진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실패도 저를 낙심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설령 제가 먼저 주님께로 부름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성탄절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 7가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이웃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온 생애를 주님께 새롭게 헌신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매일 아침 저를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이 땅과 모든 민족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와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이 저희의 삶의 참된 기쁨과 확신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기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아드리는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저희 삶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2025년 성탄절에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경배의 기도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회개의 기도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구의 기도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의 기도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며, 축복의 기도로 세상의 축복이 되고, 소망의 기도로 재림의 확신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성탄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룩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7가지 성탄절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롭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